안녕하세요. 새노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 실상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실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9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다. 사단의 회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스 차일드 가문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또 유대인의 세계 금융 재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로스 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보면 이스라엘 조상은 야곱이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자손 중에 단 지파가 있었습니다. 아들 중에 단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단 아들의 후예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마지막 이 땅에서 늙어서 죽을 때 유언을 계시해 놓은 것인데 그 유언의 말씀이 12아들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지만은 길의 뱀이고 첩경의 독사고 또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떨어뜨리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오는 만왕의 왕 메시아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를 죽이는 뱀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 뱀의 후손의 후예들이 단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단지파들도 다른 지파들과 같이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12지파 중에서 분배받은 땅을 유일하게 지키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뺏기고 두로 지방으로 다 쫓겨나고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지파들은 자기들의 분배받은 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들은 땅을 뺏겨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도망가냐면 두로 지방으로 두로 땅으로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그 두로 지방 두로 왕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로 지방으로 가가지고 또 이 단지파의 여자들이 두로의 아들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족이 나와요. 그래서 그 혼혈족이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 또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로 사람들과 단지파 여자와 이 혼혈족들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가지고 그들이 그 땅에서 머물면서 또 솔로몬이 그들을 두로 지방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서 살게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단지파의 혈통은 가졌지만 혼혈족이에요. 이들은 두로 사람 적그리스도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그들과 혼혈족이 되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그 땅에서 남아 살면서 유대인의 행세를 하면서 사단의 회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뱀의 후손들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또 뱀의 정수리를 친다고 해서 멸망을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뱀의 후손들은 단지파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18절에서 19절에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후예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다른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지파 중에서 단지파의 자손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세계 금융재벌인 로스차일드 가문도 유대인이지만 단지파의 후예로 나오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해로 세워지는데 그것은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예언했습니다. 그랬을 때 AD 70년경에 로마 황제 디도 장군이 와서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헤롯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지금 그 자리에는 황금돔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지금 한 사단의 해들이 지금 제3성전을 건축하려는 세력들이에요. 이들은 제3성전을 건축하려고 뒤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 예수의 조직의 수장이에요. 또 이들이 뒤에서 조정을 해서 왜 이 제3성전을 세우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단들이 먼저 등장해서 그가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메시아가 재림 예수님이 오시지 못합니다. 그 성전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제3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는 세력들이 바로 단지파의 세력들이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나타나서 제3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래서 제3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메시아를 대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인을 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는 자들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그 14만 4천의 반열에 단지파는 없어요. 왜 제외되냐면 그들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지파로 나오기 때문에 뱀의 후손들로 나오기 때문에 또 666의 열매로 다 멸망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14만 4천의 반열에서 제어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후 3년 반에 전 세계를 노예화하는 단일 세계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또 짐승의 표인 디지털 전자화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의 재림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명령하신 비유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과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의 메시아가 말씀하신 모든 천국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것과 같이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의 추수 때가 가까웠습니다. 2015년부터 2029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5년서부터 2022년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이고 2022년부터 2029년까지는 제가 잘못 말했네요. 2015년서부터 2022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추수이고 2022년부터 2029년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입니다. 모두 알곡이 되셔서 다 추수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